5월 둘째 주일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교육부서 사역자들의 내평찬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미리 준비한 질문을 가지고 교육부서 맡은 사역자분들이 한 분 한 분 그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앞으로 왔던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내평찬 때 공식적으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어떤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김 목사님은 평생 동안 한 번도 화 내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부부싸움 전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세요?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제가 여태까지 한금교회에서 참 이미지 관리를 잘했구나.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제 정체를 성도님들한테 꼭꼭 숨기는데 성공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라고 부부싸움을 안 할까요? 저라고 화를 안 낼까요? 당장 오늘 아침만 해도 중학생인 제 아들한테 엄청 화내고 왔습니다. 아침에 알람 시계 맞춰놓고도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늦잠 자고 게을렀다고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아침부터 막 화를 내고 왔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욕을 안 할까요? 저도 운전할 때 운전 희한하게 하는 분들 있으면 욕을 합니다. 그런데 얼굴 안 보이게 창문을 살짝 올리고 혼자서만 안 들리게 그렇게 욕을 합니다. 저는 참 이 목사인 제 모습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참 많고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 우리 모두는 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이게 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게 죄라는 걸 정말 몰라서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곧바로 사탄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탄의 여러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요. 하나님, 김 목사같이 저렇게 맨날 죄 짓고 사는 자를 그래도 하나님 자녀라고 하실 겁니까? 사탄의 이런 고발 앞에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제 모습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제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저 같은 자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름 그대로 도망가서 피하는 성, 이거를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민수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총 4번을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은 출애굽기 21장이에요. 9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쳐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출애굽기 21장에 처음 도피성 제도를 얘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이면 출애굽 전체 사건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탈출해서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주신 법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주시자마자 곧바로 다음 장인 21장에서 도피성 제도를 처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도피성 제도를 바로 얘기하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피성은 어떤 경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도피성은 본인은 전혀 의도치 않았는데 정말 우발적으로 살인이 벌어진 경우. 성경에 아주 구체적인 예시까지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동료와 함께 나무를 패면서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끼자루가 헐거워져서 갑자기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날이 팍 날아가서 그래서 주변에서 같이 작업하고 있던 동료의 머리에 딱 맞아서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우발적인 살인이죠. 그러면 그 의도야 어쨌든 간에 살인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곧바로 피해 복수자라고 불리는 유가족들, 친지들이 추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보복자들을 피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주날개 그늘 아래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실제로 벌어지는 사건들 중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도끼날이 빠져서 동료가 맞는 그 정도의 비극적인 일이 확률적으로 몇 %나 일어날까요? 실제로는 참 드문 일일 겁니다. 그런데 도피성에서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록 몇 %밖에 안 되는 드문 경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 어떤 한 영혼이라도 억울함 당하는 일이 없게 해주시겠다. 양 99마리가 들판에 있어도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온 들판을 밤새도록 헤매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피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범죄자가 오면 받아준다고 하지만 범죄자 모두를 바로 받아주진 않습니다. 범죄자가 오면 도피성 입구에 장로들이 앉아 있다가 일종의 면접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러면 그 사람의 구체적인 상황을 들은 후에 장로 회의를 소집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의도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억울하게 여기에 쫓겨 들어온 게 맞다.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누가 봐도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꾸며왔던 악한 계획을 실행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시죠. 사람이 철 연장이나 아니면 나무 연장 같은 흉기를 진짜 누구를 살인할 생각을 하고 품고 있다가 사람을 찔러 죽였다. 혹은 낭떠러지로 끌고 와서 딱 밀쳤다. 근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나쁜 의도를 품고 사람을 고인적으로 죽인 거라면 그러면 아무리 도피성이라고 해도 이렇게 명백한 살인자는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도피성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4번씩이나 등장하는 이 도피성 제도를 볼 때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마음에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인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요. 얼마나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하면서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PT 장면 한번 띄워주세요.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사진 자료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도피성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있었나? 도피성은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에 세 곳을 지정하고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세 곳을 지정하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요. 그리고 실제로 땅 분배를 받을 때 이렇게 구체적인 도시 6개의 이름과 함께 도피성 6곳을 지정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름을 보면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길랏, 라못, 베셀이라는 이런 지명들이 나오죠.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낯익은 이름들입니다. 이 6개의 도시들에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6도시 모두가 상당히 높은 고원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도피성을 쉽게 보고 찾아올 수 있게 6개의 도시들이 모두가 해발 300m 이상의 고지대에 자리 잡은 도시들입니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배치한 거죠? 높은데 눈에 띄는 위치에 있음으로 해서 낮은 평지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누구나 쉽게 눈에 띄고 누구라도 발견하기 쉽도록 죄를 범하고 쫓겨다니더라도 저기 높은데 도피성이 있네 하면서 누구나 빨리 찾아가서 피할 수 있게 그렇게 높은 곳에 도피성을 배치를 해주신 겁니다. 두 번째로 특징은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도시라는 겁니다. 어디 시골 아무 곳에나 위치하지 않아요. 이 6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잘 알고요. 영적인 의미가 큰 곳입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하자면 경주시나 아니면 강화도 만이산 이런 데처럼
우리나라 사람들 누구나 알고 역사적으로 되게 민족의 전통적인 성지 같은 그런 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도시, 맨 밑에 있는 헤브론만 해도 그렇죠?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갈렙이 아낙 자손들을 몰아내고 힘겹게 그 땅을 차지한 되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굉장히 성지 이런 데 아닙니까? 그리고 세겜 역시 들어보셨죠? 세겜 역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요. 요셉의 유해가 묻혀있는 영적인 의미가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도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되게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이렇게 6개의 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딱 들으면 되게 딱 아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명한 도시라는 거죠. 어디 시골 구석에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이렇게 유명한 곳을 지정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혹시라도 몰라서 못 찾아오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누구나 아는 유명한 도시들을 지정을 해주신 겁니다. 그만큼 도피성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하나의 특징은 이 도피성 6곳의 배치가 이스라엘 어떤 곳에서도 누구나 최소 반경 40km 안에는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0km라는 거는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성인 남자가 빨리 걸으면 1시간에 몇 킬로 정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인 남자가 빨리 걸으면 1시간에 4km 정도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데서 최소한의 거리에 40km 거리에 있다. 이건 뭐냐면요, 내가 정말 아침에 도끼날이 빠지는 것 같은 우발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도 내가 아침부터 시작해서 10시간을 부지런히 걸으면, 그러면 가장 가까운 도피성에 해가 지기 전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곳에 살고 있든지 마음만 먹으면 6개 중에 하나는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그 어떤 범죄자들에게도 은혜의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1년에 한 번씩은 잘 닦아서 보수 공사를 하고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도로의 넓이는 약 14m 이상으로 되게 넓게 길을 닦아 놓는다고 합니다. 도로 넓이가 14m 이상이면, 그럼 이 정도면 이 시대의 도로교통법 기준으로도 왕복 4차선 이상을 놓을 수 있는 굉장히 큰 길입니다. 되게 넓은 길이죠.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곳곳마다 갈림길이 있어서 엇갈릴 수 있죠. 길이 나눠지는, 여기서는 꼭 표지판을 화살표와 함께 달아서 이곳은 this way 이렇게 해서 이곳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명확히 해둔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쉽게 찾을 수 있게 열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 너희가 만약에 실수로 누구를 죽였다고 해도, 실수로 원치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나는 너희들 누구든지 살기를 원한다. 빨리 도피성을 발견해서 죽지 말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빨리 결심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게 도피성 제도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비록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자격 없는 자들이라도 누구나 주 나에게 그늘 아래 피하고 그 안에 와서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로 도피성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도피성은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도피성에 들어온 자들이 언제 공소시효가 끝나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지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평생 동안 머무는 건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머물다가 어느 한 가지 조건이 이루어지면 고향 땅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도피성에 들어왔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민수기 35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와서 평생 동안 머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어왔던 때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러면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향 땅에 돌아가면 이제 누구도 그 사람에게 옛날 그 죄를 다시 따져 물을 수 없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향에 돌아갔는데 몇십 년 전에 죄를 들춰내면서 너 왜 그때 내 가족 죽였어? 너 왜 그때 내 친구 죽였어? 이러면서 따져 물을 수 없게 완전히 공소시효가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죽음으로써 공소시효가 종료된다.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십자가 사건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참되시고 유일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이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귀향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께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해 보복자의 추격을 받지 않게 되고요. 더 이상 사탄의 고소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목사인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한 존재인가.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이 목사라고요? 저런 사람이 성도라고요? 구원의 자격을 박탈하십시오. 이러면서 끝없이 우리를 고발하고 참소합니다. 이 참소 앞에 우리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께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으며 담대하게 오늘도 전진하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 시대에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시대에 다른 병원들은 다 막 환자들이 없어서 난리인데 소아과 같은 데는 막 지금 막 하도 막 아이들이 안 태어나고 소아과 병원은 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 진짜 소아과 진찰을 하려면 막 하루 종일 대기해야 된다고 그런 기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병원들은 다 그냥 막 힘든데 유일하게 잘 되는 두 과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성형외과, 하나는 정신과라고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 시대를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되게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이는데 되게 속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도 많고요. 여러 가지 강박, 무슨 여러 공포증, 공황장애. 제가 우리 한금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도 겉으로는 참 되게 너무나도 멋지고 이쁘고 이런 분들이신데 속에는 되게 막 병들어 있고 아파 있는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함금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전 사역하던 교회 중에 참 이런 교회가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더 상처를 받고 더 힘들어하는 참 그런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를 오면 더 힘들고 더 상처를 받는다는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어떤 교회들 중에는 역사와 전통이 오래될수록 그래서 그 안에 쌓이고 쌓인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을수록 더욱더 교회에 오면 상처를 받고 더욱더 막 힘이 오히려 빠져서 나가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왜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어쩌면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해서 그래서는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이토록 소중히 여기고 계신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 역시 제 자신의 모습을 참 많이 돌이켜봤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 용서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힘든 것 같습니다. 죄인과 죄인이 모여 살면 리스크가 큰 리스크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려고 할 때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마 이러면서 용서를 반대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끊임없이 꿈틀대며 올라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당한 쪽은 나인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지?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한다고 할 때 상대방한테 혹시라도 얕보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의 용서를 방해하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거죠. 우리는 용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made in heaven,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도피성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주셨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공평의 문제, 인과 응보라는 문제에서 때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대체 왜 용서해야 되지? 이렇게 뚜렷한 답을 주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용서는 막혔던 인간관계에서 은혜의 물꼬를 트는 기가 막힌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저는 우리 함금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억울하고 지치고 힘든 그 누구라도 우리 교회를 오면 마음의 상처와 치료를 받고요. 도피성처럼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찬양 중에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같이 찬양할게요.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성전 한번 같이 나갈까요?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그 죄인들이 그곳에 피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도 큰 죄입니다. 그 당사자의 가족들은 너무나 큰 슬픔에 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 가족들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게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마음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원치 않게 사람들에게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원치 않게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원하지 않는데 참 잘해보고 싶은데 부지 중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혹은 우리 이웃들, 나는 깨닫지 못하는데 한 영혼은 너무나 고통 가운데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주님이 칭해 주셨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서 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그가 원치 않게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자가 살 수 있도록 도피성에 피신하게 하셨던 거죠. 또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판결을 받고 다시 자유함을 얻더라도 그들은요, 아마 자신이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평생을 미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잘 깨닫지 못하는 순간 어느 누구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도움을 주려고 그에게 선을 베풀다가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던 일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더 잘해보려고 애써보려고 주를 섬기는 가운데에서 주님, 나의 작은 행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생각나지 않는 그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주님, 이 도피성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러한 회개의 마음, 또 주님 앞에 정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도피성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도피성에 거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자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그 불편한 마음, 하나님 그 어려운 마음, 하나님 그 답답한 마음,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여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부지 중에 지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으니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싶고 내가 잘 섬겨보려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 품어보려 했지만 그러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그 모든 하나님 어쩌면 그 죄악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하나님 그러한 나와 그 모습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우리의 마음 주님 우리의 마음에 동료를 하시는 주님의 긍휼하심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주님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결과물 우리 마음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 말씀 가운데에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인은요 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는요 그 인생은 세상 가운데에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끝은요 허망한 거예요. 이들이 죄를 짓고 도피성에 피신한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그 누구도 이 땅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에게 꼭 찾아가야 될 만나야 될 곳은 바로 우리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 먼저는 우리를 그 주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그 은혜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생명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족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의 불신자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이 이 세상에 다른 곳에 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피성 되시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곳에서 생명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 앞에서 하나님 살 소망을 얻는 믿음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이 꼭 반드시 나아가야 할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피할 곳이 없고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구주 그 생명의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그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안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 우리 이웃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의 도피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그런 넉넉한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영혼들 여러분 그들을 품을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율법적이어서 죄 지은 자를 보면은 정죄부터 하고 판단하기에 바쁘고 손가락질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도피성이 없어요.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죄인들을 만날 때 그들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그들의 그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품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안내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손가락질 않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녀를 돌로 치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다 그곳에서 떠나갔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요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릇이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죄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도 그 도피처에, 그 도피성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만날 때에 그들의 어깨를 두들려주고 그들에게 다시 살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정말 그러한 형상을 가진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너무나 교만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죄인들을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도피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도피성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정지하게 바빴던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연약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부모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죄인들을 하나님 정말 저들의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빛을 보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러한 삶의 변화가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러한 은혜의 축복이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좁은 마음, 하나님 우리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 주님 앞에서 녹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세대, 사랑의 세대, 분노가 가득한 하나님 이 세대를 바꿔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이 세대의 책임자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이 성삼 배려 앞에 하나님 우리도 또한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진노 중에도 그 길을 베푸시고 진노 중에도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분노와 정죄와 손가락질이 가득한 이 세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용서가 없고 긍휼이 없고 너무나 냉랭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불같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야 하는 이 세대 속에 주님, 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이 세대를 봅니다. 길거리를 나가봐도 사회생활을 해봐도 가정 안에서도 용서와 긍휼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일들을 향하여서 불같이 분노가 일어나는 이 세대,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그 죄인이었고, 바로 내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저주받아 이 땅 가운데서 심판받을 그런 용서받지 못할 영혼이었는데, 하나님, 어느새 우리는 또한 교만한 자리에 올라서 또한 사람들을 평가하기에 바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도피성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산 소망 안에서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한 영혼이 이곳에서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는 영혼을 치유하는 자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 분노가 가득한 식구들이 모인 그 가정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를 향하여서 따뜻한 그 은혜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더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들을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사랑의 회복들이 넘쳐나는 주의 은혜 가득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